반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잠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한 해, 두 해 훈련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정적 격동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다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직장에 들어갔어. 연봉이 얼마야?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혼자서 좋아하면 되지, 뭐 2년 만에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직장 다닌 것까지 나에게 알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밉니다. 이때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분노가 커져서 원한으로 쌓이게 되고, 나중 돼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직장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들어간 직장이 뭐 음식을 만드는 직장이다. 그러면 그 과자와 그 음식까지 싫어하게 되는 쓴뿌리가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한 해, 두 해, 1년, 2년 점검하고 훈련하는 시간들 갖다 보면 이렇게 친구가 전화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습관이 키워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나? 내가 왜 저 친구가 미운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안 돼요. 저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파요. 라는 질투가 마음에 자라났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보다 잘 돼가지고 나중에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질투가 나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초라한 직장을 다닌다고 할까봐,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할까봐, 사람들에게 비교당할까봐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마음을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위험들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교회라는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중국에 집회를 가셨대요. 공안들에게 잡혀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변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같이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연변 지역을 다 둘러봐서 혼자 있었습니다. 한 다른 목사님이 그 주변을 둘러보러 가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여기 그 건물 안에 사우나가 있으니까 사우나도 가시고 발 마사지 하는 곳도 있으니까 가서 발 마사지도 하면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목욕탕에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넓은 탕 안에서 혼자서 사우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직원에게 발 마사지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발 마사지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류점 불이 빨갛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조선족 여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발 마사지 하는 곳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선족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발 마사지도 하고 사랑도 하는 곳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적 격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잘못된 성욕이라는 것을 발견해 내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았던 그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을 재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주하는 습관을 가진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지금도 그 어디에선가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패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승패는 얼마만큼 마음을 잘 살피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살피지 않았던 사울은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마음을 살필 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은성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쓰시렵니까? 마음을 살피지 않아 전장에서 죽었던 사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줄 알았던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라난 잡초들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나 멋지게 사역하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친절하고 웃음 많은 사람으로 평가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들, 인정받고자 하는 탐욕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침묵으로 5분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